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이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며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나은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며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아멘.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교에 아주 귀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모든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1년에 성경 1독을 하자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해부터 말씀을 읽읍시다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쇳불도 담은 김에 빼렸다고 우리가 가급적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일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톡방에 우리 mp3 파일을 올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듣고 이제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모두가 함께 말씀을 읽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목회자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서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1년에 1독 하자는 그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는 그와 같은 의무감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시편 119편 이 97절에서 104절의 말씀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해야 될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억지로 말씀을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자였고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성경 읽기가 단순히 눈으로 글을 읽거나 혹은 우리가 귀로 듣는 청취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장되어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97절에서 10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이 97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사람들이 그 왕의 명령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만약에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공포가 우리를 움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붙잡으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주의 법을 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은 그 말씀을 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편 기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온 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정말 이 문장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정말 밤새 읽고 또 읽었듯이 시편 기자는 종일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동요내거나 또 우리를 겁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그 구절마다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멈출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아직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바라기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9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원수보다 자신을 더 지롭게 한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를 둘러싼 이 원수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 자신만이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악은 정말로 강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악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이런 악과 싸우기 위해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잔인해야 되고 더 악착 같은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글을 보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원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편 기자가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최소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승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99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스승보다 더 탁월한 명철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승은 누구냐면 이 학문과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문과 지식 분야에서 가장 필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그와 같은 통찰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통찰력을 넘어선 그런 하나님의 통찰력을
이 말씀을 통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많은 선생님들보다도 더 깊고 넓은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형제가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변호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이 법정에서 싸우는 것 자체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대표로 나와 있는 이 변호사도 상당한 머리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과 싸워야 되는 그 같은 상황 속에서 이 형제는 매일매일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싸매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변호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정말 잘 다듬어진 또 훈련되어진 그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정해야 된 그 같은 이성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를 주셔서 또 통찰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이 모세 오경을 외우게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그 뜻도 모르고 그 말씀을 외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일하는 그 분야에 정말 통찰력을 가지게 하고 모든 분야에서 탁월한 것 같은 인물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세계에 많은 그런 그 거장들이 유대인들이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그 증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는 구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든 것을 초월한 것 같은 지혜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10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지킴으로 노인보다 더 나은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이 인생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지혜를 축적한 것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겪었던 성공과 실패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자산들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놀라운 것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사람은 일반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오래 산 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98절에서는 말씀을 함께 했고 99절에서는 말씀을 묵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100절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순종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번 듣고 100번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도 단 한 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넘어야 될 그런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는 타협을 하고 싶은 그 같은 유혹이 있고 또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서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십니다. 닫힌문을 여시고 또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무감이 아닌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편지가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101절과 10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기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다 그러면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 같은 의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기도한 후에 오히려 무기력해지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그르치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맡긴다는 것 자체는 방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01절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악한 길에서 나의 발을 금하였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놓고 난 다음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동안 내 발이 습관적으로 향하던 이 죄의 길을 또 쉬운 길을 타협의 길로 가지 않도록 나의 발을 묶어두는 그와 같은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죄와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바른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1절의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죄의 유혹은 달콤하고 우리의 의지는 약한데 어떻게 악한 길에서 발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102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가르쳤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말씀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훌륭하거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스승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때를 따라서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가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연구를 많이 해서 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내 영혼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셨고 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죄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거룩한 몸부림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악한 길에서 떠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3절 104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한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한 법조문이나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꿀보다 더 달달하는 미각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이 단순히 머리에 쌓아두는 지식의 정보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맛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강렬한 체험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 없는 체험만을 쫓는 것 같은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감정적인 그런 뜨거움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각적인 체험에는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점점 자신이 방전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소멸되어지지 않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는 다시금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더 충격적인 것 같은 체험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사실 이 내성이 생기는 약물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의 진리보다는 자신이 본 환상이나 신비한 경험을 더 의지하는 신비주의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맛보는 체험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꿀송이보다도 달다는 이 고백은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진리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을 때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는 것 같은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입니다. 말씀이 주는 이 깊은 맛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자극적인 세상의 체험이나 또 신비주의를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이미 최고의 맛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바로 104절의 고백처럼 거짓된 길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싫어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꿀을 먹어본 사람은 설탕물로 만든 가짜 꿀을 단번에 구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진정한 맛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 얼마나 흠모한 것인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병들게 하는 독일지를 그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협하지 않고 거짓된 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거룩한 이 정오이자 진정한 분별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극적인 체험을 찾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속에서 우러나는 정말 이 꿀같은 단맛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맛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가치관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9편 이 97절에서 10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원수나 또한 스승이나 노인보다도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에서 발을 올려 거룩한 길을 걷도록 거룩한 절제의 능력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꿀송이보다도 더한 참된 기쁨을 주어 세상의 거짓된 유혹을 미워하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 1년 1독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이 바쁜 일정에 치여서 말씀을 펴는 것이 숙제처럼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구절로 이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카톡에 읽었음을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정말 우리들이 글을 남기며 만족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단맛을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귀로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또 우리의 손발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우리가 성경 1독을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